이 사건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매우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해서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면서 많이 모여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어떤 정치적인 현상 또는 군중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광야라는 매우 특수한 곳에서 또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은 인간에게 늘 문제가 되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또 성경을 보지 않아도 불신자들도 이것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사회에 끊임없는 갈등, 범죄, 혼란, 심지어는 폭동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 탐욕, 죄를 지으려는 본성, 즉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이 죄를 지으면은 내게 어떤 유리한 것이 생기는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남의 눈을 피해서 법망을 피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인간의 이런 세 가지 잘못된 본성, 그런 나쁜 습성이 그대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역사는 반복한다 그랬죠. 인간의 어리석음, 범죄, 교만, 탐욕, 죄를 지으려는 본성도, 그래서 죄를 짓는 이런 나쁜 습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새로운 범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범죄가 시기를 이렇게 거치면서 바꾸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려는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은 불신 사회의 어떤 범죄가 아닙니다. 이 범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이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광야교회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1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인 고라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르벤 지파의 후손 가운데 아마 유력자인 것 같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중심이 되어서 반역을 일으켰다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전체 회중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휘관 250명이 여기에 합세를 해서 이제 그들의 세력의 힘을 믿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들의 반란의 목적, 취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이 된 것 아니냐.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이들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거론을 했을 것입니다. 미리암이 광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주도적인 지도자 그리고 특히 선지자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너희 스스로 너희들이 지도자 행세를 하고 그것도 더구나 너희 3남매가 모세, 아론 그리고 그들의 누나인
미리암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너희 삼남매가 이스라엘의 모든 요직을 독차지하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느냐.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떻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 많은 가문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한 집안의 형제 자매 세 사람을 다 들어 쓰셔서 그들에게 정권을 주셨는가? 사실 제가 봐도 너무합니다. 꼭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천국 가면 아니 하나님 왜 광야에서 모세의 삼남매에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 역할을 다 맡겼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불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모든 권력을 다 찬탈하고 우리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냐. 자, 고라 그리고 그 일행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모세도 아론도 고라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누나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로 크게 쓰임 받는 반면에 같은 사촌인데 같은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고라 자신은 겨우 레위인으로서 성막만 지키는 제사장의 일을 수종드는 일만 맡은 것이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레위인 가운데서 아론의 직계 후손에게만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같은 혈통이라도 성전에서의 봉사만 제사장이 하는 일을 수종들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종사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6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가 여기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임을 맡은 것도 그리고 아론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도 레위인들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내 임의로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도 아는 바죠. 그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레위인의 직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아론이 하는 제사장직을 내에게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가담한 르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람에 대해서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야곱의 장자인 르벤의 후손입니다. 르벤은 나중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떤 책망과 같은 기도를 들었습니까? 바로 그의 범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장자임에도 장자권을 상실을 했습니다. 야곱이 후대를 내다보면서 장자권은 그리고 그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는 이스라엘의 대대로 왕이 나오는 그 복은 네 번째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벤 즉 장자 지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주장을 듣고 이들의 생각을 알고서 모세는 책망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두 번이나
레위 자손들에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의 일을 수종드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반역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먼저 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너무 본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들의 잘못을 그렇게 지적을 했죠.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여기에 감사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고유권한이 제사장을 임명한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내어놓으라고 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모세의 이 책망에 나타난 뜻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은 다 귀합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하냐, 어느 것이 더 크냐, 어느 것이 더 영광을 받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안목입니다. 사람의 오염된 안목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만과 탐욕, 죄를 지으려는 본성에서 안목이 오염되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에 들어서고 나는 이런 하찮은 허드렛 일에 들어서시는가? 안목된 오염에서 이런 불만이 생깁니다. 교만과 탐욕의 눈으로 보니까 내 일은 하찮은 일이요. 저 사람이 맡은 일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직분은 매우 귀한 것,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정받는 일이라. 잘못된 시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교만과 탐욕으로 안목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남의 일은 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생각, 다른 불만 가지지 말고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다단과 아비람의 그 추종자들, 이들의 입에서 나온 즉 반역자들입니다. 궤변 거짓 선동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맨 먼저 나오는 이들의 주장은 애굽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애굽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잘못은 바로 선택적 기억, 선택적 망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범죄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자손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땅이었습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이 이집트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낮고 적도에 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유명한 사하라 사막 같은 이런 땅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덥습니다. 여러분, 올여름에 더웠다 그러죠? 한여름 땡빛에 들에 나가서 일해 보신 분 계십니까? 1시간도 버티기 힘듭니다. 땡볕에 더운 가운데 자기 땅에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덥고 일사병에 걸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노예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런 땅에서 3,500년 전에 상상이나 가십니까?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것뿐입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자녀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애굽에서 이런 비참한 고통스러운 삶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불과 얼마 전입니다. 아마 그들의 몸에, 팔뚝에, 등에, 배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감독자로부터 맞은 채찍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과거 그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애굽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민수기 14장 바로 앞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바로 지금 이 행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과 얼마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이적들을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먼저는 애굽에서 열지양이 일어나는 것을 다 보고서도 또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선택적으로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서는 안 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그 몇 가지 먹은 것이 광야에서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는 애굽에서 이런 맛있는 채소들을 먹었는데 쓸데없는 것을 지금 기억을 하고 서로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애굽은 그들에게 감옥 이상의 땅이었죠. 그런데 그 감옥을 지금 낙원으로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을 멸시하고 말로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거짓 주장은 13절의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죽은 장자만도 얼마나 됩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바로 그들의 범죄,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모든 것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가 우리를 그 좋은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해내서 오히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세 번째 그들의 거짓 선동은 바로 모세가 왕이 되려 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셨죠. 광야에서 양을 먹이고 있던 모세에게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이 명령에 모세는 처음부터 거부했습니다. 가면은 죽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아무리 거절해도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거절하다가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마지 못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대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욕을 먹었습니까?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한탄하며 그 역할을 맡은 것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지도자 노릇하게 시킬 거면은 지금 여기서 당장 나를 죽여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얼마나 모세가 고통스러웠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읽은 1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심 잘됐다. 요것들 한번 혼나봐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히 주동자는 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려 하실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표로 죽겠사오니 모세는 그 우상 숭배의 죄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자기 아들에게 어떤 자리 하나 맡기지를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대화를 나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선지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광야에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고생했고 희생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내 역할은 광야에서 40년 동안까지만이다. 왕이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14절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런 모든 말도 다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언제 들어가냐 하는 것은 모세가 0.1%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모세가 왕이 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주도하고 있다고 백성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나누어주는 것도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부분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눈을 멀게 하려느냐, 이 말은 모세 네가 지금 교묘한 말로 속여서 백성들을 따르게 하려고 지금
거짓말로 미혹을 한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바로 자기네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앞에서 고라 일행 그리고 다른 이 반란에 가담한 다단과 아비람 일행들이 엄청난 거짓말들을 했죠.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거짓말에 이 말을 믿고 100% 믿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반역 거짓 선동들은 바로 31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일이라. 성경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역한 무리들을 어떻게 심판을 하셨습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너희들이 제사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향로를 가져다가 7절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거기에다가 향을 넣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사장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을 받으리라.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도 같이 이렇게 해서 향로에다가 불과 향을 가지고 오라. 즉 아론과 너희들 가운데서 누가 제사장인지 분별을 하자.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난다. 모세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에 19절 말씀에 보면 회막문 앞에서 고라와 이 뜻에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고 여기서 또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31절에서 3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고 입을 열어서 이 반역에 가담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자마자 다시 땅이 입을 닫았다. 33절에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34절 말씀은 이 광경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자기네들도 죽을까봐 다 도망을 갔다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이들이 제사장 자격이 없음을 여기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이해할 수 없고 참 통탄할 만한 일이 41절 이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래서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아마 매우 심한 말로 거칠게 항의하며 따질 때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지고 휩쓸려 들어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심판을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그들의 죄 때문이죠. 교만과 패역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의 두 눈을 보고서도 이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참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들의 어떤 잘못된 시각 판단력은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를 대적한다고 해서
그 제사장 자리, 지도자 자리 우리하고 좀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 다 땅에 빠져 죽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이는 능력이 네게 있지 않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49절에 이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와서 49절에 보면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참 이렇게 시각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명백한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말도 되지 않는 궤변과 거짓 선동을 그대로 믿고 아론과 모세를 비방한 그 책임까지도 다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들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보면은 2절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라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식견으로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한심할 뿐입니다.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유다서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마지막에 보면은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직접적으로 여기 멸망을 받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나오는 고라 일당의 반역자들 그리고 추종자들은 이 사건, 이 구절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서 고라 가담자 추종자들은 누가 봐도 패역하고 교만하고 탐욕에 가득한 그리고 모든 거짓 방법을 다 동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은 이들의 모든 동기가 교만과 탐욕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거짓말, 궤변, 거짓 선동을 다 주장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무엇에 눈이 씌었는지 그 말을 100%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 결과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대로 멸망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말씀으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